안녕하세요. 신학기 특강 중독을 준비한 박요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되게 중독하면 되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이거보다는 이렇게 너무 좀 부담을 이렇게 가지시지 마시고 오늘 신학기 특강에 이제 좀 초점을 어떤 것으로 맞춰야 할까 했을 때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고민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을 지배받으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뭔가 너무 좀 중독하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게 또 좀 다가갈까봐 이러한 중심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이거 어수선하게 정리되고 시작해도 되는지. 네. 그러면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전 질문이 있거든요. 질문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또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아직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숙될 때까지 이렇게 맞아요. 한번 답해볼래요? 자신 있다. 정답 말할 수 있다. 그럼 비초비 하나 드립니다. 비초비 남았나요? 그러면 비초비 4개만 주실래요? 국장이 좀 이따가 전달 좀 해주세요. 비초비. 꼭 어차피 답은 제가 말할 거니까 그냥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뭐 1청이나 세가족 위주로 물어보겠죠? 그쵸? 네, 좀 이렇게 좀 더 정숙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비초비 4개 빼주세요. 간식을 드시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생기가 도네요. 이제 정숙해주세요.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네, 이제 다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렇게 첫 순서인 줄 알고 되게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번째 순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긴장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이따가 오병이어나 카페 시간 때 저한테 와서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릴 테니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신학기 특강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는데요.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신학기 특강인 만큼 20살 성인이 된 친구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술, 담배인데요.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말하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곤 하는데요. 여기 질문들 한번 이렇게 보셨죠? 혹시 답 해보실 분? 거수. 제가 또 시키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정인장님. 죄입니다. 오, 죄인가요? 네, 비초비 하나 주세요. 제가, 아니, 답은 좀 이따가 해드릴 거니까. 네. 정답, 두 번째.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나요? 재선이 형 말고 이제 먼저 좀 어린 친구들이나 세 가족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비초비 있다, 비초비. 자신 있으신 분? 없으시면 재선이 형이. 할 수는 있어요. 대답이 좀 애매하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해주실 분? 생각. 우리 성화. 잘 지키고 있는 다른 예를 들면 그 사람 저랑 같이 술 마신 사람이 그 사람의 또 다른 친구 기독교인한테 가서 야 쟤는 마시던데 너 왜 안 해?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하면 안 되죠? 네, 선영 선생님.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술, 담배 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술, 담배 자체는 답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술, 담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 담배가 죄가 아니다 라는 이 말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만 절대 기억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 본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술, 담배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술, 담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술, 담배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이제 술과 담배는 문제가 됩니다. 술과 담배는 그 자체만으로는 죄는 아니지만 술, 담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까 성화가 말해준 부분처럼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술, 담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험이 생긴다면 우리는 과감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답이 좀 됐나요? 네. 혼자 만담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술, 담배 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두 번째 질문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술, 담배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취하지 않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저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말씀 자체를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오늘 주제의 핵심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취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읽은 말씀에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술 취하다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때 이 공통점은 바로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취할 정도로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닌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방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뜻은 술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니? 너의 중심은 우리 아까 말씀에서 드렸죠? 중심, 전인격적인 나의 모든 것, 그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술의 지배함 그리고 성령의 지배,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향하고 있니? 하는 그것을 묻는 말씀이지, 우리가 취하지 않게끔만 먹으면 되지 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뜻을 좀 잘 기억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적용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담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데, 이제 답은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담배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없는 것이지, 우리 세 번째 질문에서 봤죠? 위에 질문에서 봤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어디에 더 초점이 가 있는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없으니 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것이죠. 담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과감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담배를 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아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담배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배를 필 때 어떨 때 피죠? 그렇죠?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사실은 뭐 습관처럼 그냥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이렇게 담배를 마주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마주하게 돼서 하나님보다 그 담배에 더 이렇게 마음이 쏠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답했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이렇게 어수선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중심이, 오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말씀하셨을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독이라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술, 담배, 미디어, SNS, 쇼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딱 이렇게 특정 지어서 이것이 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기 싫어하는, 그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이 표출되는 것이 이렇게 중독으로서 드러나는 거고, 중독으로서 드러나는 거고, 네, 이렇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술, 담배 이런 특정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 외의 마음을 쏟는 것들이 죄다, 네, 중독이다, 네, 말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마지막 넘겨주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중독을 극복해 봐야죠. 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이 중독 가운데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거든요. 금연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 정말 힘들거든요. 음란한 이런 마음들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근데 방법이 다 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제가 인터뷰를 좀 했어요. 네, 저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체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해 나아가는가를 사실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한 가지 그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때 그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함께 했을 때 이제 그 결단을 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중심이
결단함,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 중에. 그랬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비유를 들어야 할까? 명품 샵에서 제일 비싼 걸 봤어요.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사실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향했을 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까이 갔을 때, 그 아련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을 맛봤을 때 사실 다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술 한 잔 먹었는데 어떡하지? 오늘도 주님 담배 핍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전담하면서 또 주님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씨름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런 거에 이렇게 오늘도 또 넘어졌네, 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먼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좀 더 그 큰 것, 아까 본 것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것, 정말 좋은 것을 봤을 때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을 때 다른 것들은 정말 저절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 담배를 끊은 형제들에게 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끊게 됐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담배 냄새가 갑자기 역해졌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지만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단번에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계속해서 결단하면서 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으면서 지켜가는 형제들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를 들으면서 좀 이 죄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워밍업 기도회 때 들은 비유를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큰 배가, 제가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 큰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선박. 그 대형 선박들은 그 주기적으로 배 밑에 따개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 따개비들이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배 밑부분들을 부식시키면서 이 빵꾸를 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배가 점점점 침몰하게, 이렇게 한 번에 확 막 이렇게 부서져서 가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구멍이 막 숭숭숭 뚫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배의 선원들이 그 따개비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정말 그 큰 배에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붙어서 이렇게 물대포를 쏘면서 떼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기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베테랑 선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배를 가지고 깊고 깨끗한 바다로 배를 몰아갑니다. 그랬을 때 깨끗한 곳에 배를 이렇게 정박해 두면 그 따개비들이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원리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유 들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중독.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향할 때, 그곳에 머물 때 죄의 부산물들은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깊고 맑은 그 물,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이렇게 향하고 거기에 거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죄의 부산물들, 따개비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마음 깊고 깨끗한 그 바다 한가운데 주님께 향하기를 좀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우리 저번 주 말씀 들었죠? 그 깊은 곳에는 겉에는 잔잔해 보일지라도 밑에는 되게 강한 물살들이 있고 깊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거운 낯을 내려서 버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에 안에 거하려면 그 선한 싸움,
그 흐름을 저항하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중독 끝마치겠습니다.